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 우리 존귀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강산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암 절벽이 있었고 폭포가 있었고 천혜의 절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현대 아산에서 만든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북한 동포들의 삶은 온정리 마을은 어두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국방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집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북한 주민들은 개울가에서 세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말을 구사하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좋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북한 동포들은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에 들어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세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에게 있는 그 죄를 가지고서 어쩔 수 없는 본성이라고 여기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세력과 과감하게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를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 영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의를 입은 구원받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비오스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썩어질 씨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썩어질 씨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가운데에는 우리의 외모가 결정되어져 있고 우리 혈액형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성품도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썩어질 씨앗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썩어질 씨, 비오스의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 썩어지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애벌레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평생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로 죽는 그러한 곤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 속에는 나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꼬치가 되어지고 그 꼬치 속에서 나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애벌레 속에는 나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어서 푸른 창공을 헐헐 날아가는 곤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는 나비가 되는 예수의 생명 DNA가 우리 속에 있는데 평생을 애벌레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나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어떤 교도관이 말입니다. 재소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교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죄인들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폭력과 절도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글을 알아서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온전하게 바꾸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환경이 변화받지 않으면 다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서는 알코올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코올 치료소에는 알코올과 단절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3개월 정도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들은 술을 먹기에 가장 좋은 몸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정과 환경이 변화받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술을 입에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변해야 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굿소인이 그 피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인간의 타고난 씨를 바꾸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우리 속에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는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의 육체 가운데 죄가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조회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아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에 문제 아들이 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하여서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그 죄와 싸워 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기에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같이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린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하게 되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옆에서 지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위에서 능력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어 간다면 성령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의 악을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죄악이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험담, 비방, 이 모든 것이 죄인 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생각과 비방, 시기심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므로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이 시기심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심을 가지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거나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시기심을 부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배아파하기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 큰 슈퍼가 들어섰습니다. 자기도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큰 슈퍼가 들어서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매장은 더 컸습니다.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자기는 구멍가게였습니다.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옆에 큰 마트가 들어서면서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옆에 큰 마트가 들어서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트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집사님, 옆에 큰 마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게도 잘 되지만 옆에 마트도 더 잘 되라, 번성해라, 장대해라. 목사님의 말처럼 옆에 마트를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그 마트가 손님이 가득하기를 바라길 축복했습니다. 그 마트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트가 번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순간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시기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 마트는
문을 닫게 하고 오히려 집사님의 구멍가게는 더 잘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같은 업종이 들어서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미워하지 않게 하고 비방하지 않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옆에 마트를 비방하기보다 축복하게 합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며 오히려 정반대로 미움이 있으면 축복의 마음으로, 원망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 대해 험담과 비방이 있으면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행실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평균을 보자기에 싼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평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평균을 태울 수가 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마귀의 속성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자유롭다라고 말할 신앙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마귀가 갖가지 방법으로 루터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용감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이와 같이 물어보지요. 사람들은 당신을 사자같이 힘있고 독수리같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용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무릎 꿇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 루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 루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루터가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독수리같이 용감한 자가 된 것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불신앙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륜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법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미움도, 시기심도, 원망도, 혈기도.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겨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